바울의 서신들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저희들이 좀 공통적으로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. 그 특징이 뭐냐면 바울은 그 서신서의 맨 그 마지막에 항상 그 동역자의 이름을 소개한다는 것입니다. 동역자.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동역자를 소개한다는 것이 그렇게 당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동역자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. 바울이 평생 이제 세 차례의 그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항상 빠짐없이 그 인사말에 그 바울의 동역자의 소개를 빠뜨리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. 이런 부분을 보면 참 바울이 참 꼼꼼하다, 그리고 세심하다,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좀 알 수 있습니다. 사람을 챙긴다는 것을 넘어선다는 얘기입니다. 바울은 누구보다 이 한 영혼의 가치, 또 한 사람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.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그 끝부분을 많은 무명의 바울의 동역자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. 오늘 골로새서 4장은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.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서신을 마감하면서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바울의 10명의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. 그 중에 여섯 번째 인물이 바로 에바브라입니다. 에바브라라는 인물은 많이 좀 생소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, 에바브로 디도가 있죠. 에바브로 디도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과는 좀 다른 인물입니다. 골로새서에는 이제 에바브라가 있고 또 빌립보서에는 에바브라 디도. 그래서 이 인물이 좀 그 이름이 좀 비슷하지만 구분되는 인물입니다. 에바브라는 성경에는 그리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아닙니다. 그렇지만 오늘 이 바울이 골로새서를 마감하면서 성경을 좀 잘 읽어보시면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되게 집중을 하고 있다, 그리고 집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럼 먼저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인가? 먼저는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좀 다른데요. 후반부를 보시면 이 12절에 있습니다.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. 12절에 보면 에바브라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, 이렇게 되어 있죠. 참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 에바브라를 표현하는 바울의 이 표현 같습니다. 그렇지만 참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에바브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. 좀 앞으로 좀 넘겨보시면 에바브라를 1장 7절에 한 번 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 바울이 거기에 보시면 1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,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다, 이렇게 또 에바브라를 소개하고요. 또 후반부에 보면 에바브라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. 그러니까 참 성경에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에바브라가 그냥 무명의 한 사랑받고 좀 잘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다,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바울은 이 에바브라를 참 중요한 이 골로새 교회의 일꾼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출신이었습니다. 그 당시에 이 에바브라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이 평신도인데요. 에바브라의 고향은 이 골로새이면서 특별히 그 리커스 계곡이 있습니다.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그 계곡이 리커스 계곡인데요. 그 리커스 계곡 지대를 중심으로 세 개의 도시가 있습니다. 오늘 13절에도 보시면
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, 지도를 보시면 이 지중해 위쪽으로 이 삼각형 모양으로 라오디게아가 있고, 그 다음에 그 위에 히에라볼리가 있고, 또 이제 동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오늘 이 골로새서의 배경이 되는 골로새 지역이 있습니다.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에바브라가 아마도 이 유명한 계곡인 리커스 계곡 출신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 에바브라가 어떻게 복음을 접했는가라는 것은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을 좀 꼼꼼히 좀 읽어보시면,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한 3년 동안 두란노 지역에서 좀 길게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. 그때 성경을 보시면 소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와서 바울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. 그때 복음을 들었던, 아마도 이 에바브라도 이 소아시아, 그러니까 이 골로새에서 에베소 쪽으로 가까운 거리니까 그쪽으로 가서 아무래도 이 바울의 복음을 듣지 않았겠는가,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.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, 이 에바브라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해서 이 골로새 자신의 고향에 가서 이 골로새 교회를 설립한, 개척한 평신도라는 것입니다. 목회자가 아니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 골로새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중요한 도시였던 이 세 지역인 13절에 나와 있는 또 라오디게아, 또 히에라볼리라는 그 지역에까지 가서 이 복음 사역, 이 복음을 온전히 전파했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입니다. 에바브라는 이제 그러한 사람이었고요.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저희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바울이 좀 집중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. 그것이 뭐냐면 12절에 보면 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선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.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무엇을 했다고 그랬습니까? 기도하여 그랬습니다.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.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회를 거의 키우다시피 한 사람이었습니다. 바울은 이제 감금이 돼서 옥중에 있었고요. 에바브라는 이 바울을 대신해서 이 골로새 교회를 설립하고 창립하고 또 그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. 이 전반부에 보면 에바브라가 복음을 온전히 또 가리키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그 안에 많은 회심자들과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.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전반부에 많은 논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? 논증을 하고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에바브라를 기억하면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. 기도. 기도가 그렇게 뭐가 대단한가,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에바브라를 떠올리면서 그는 기도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. 제가 아까 에바브라의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기도에 관한 것을 저희들이 좀 생각하기 이전에 두 가지 축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. 하나는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인가.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로서 그 교회를 섬겼던 사람.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가. 이것을 저희들이 좀 보면 오늘 이 바울이 에바브라를 기억하면서 왜 기도를 떠올렸는가, 그리고 그 사람을 요약하면서 왜 기도했던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. 아까 제가 골로새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골로새 교회는 이 골로새 지역과의 아주 밀접한 특징이 있었습니다. 이 골로새 지역의 중심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지역이 있었습니까? 라오디게아,
그리고 히에라볼리. 지금 이게 그 당시는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지만 지금은 터키죠. 이 라오디게아는 아마 좀 유명한 지역이니까 다 아실 겁니다. 계시록의 또 일곱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.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간단히 말하면 좀 부유한 교회였습니다. 돈이 많고 좀 부유한. 그리고 이 히에라볼리는 거기에 많은 신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. 신전들이 있었고 또 의학이 발달되고, 그래서 이제 화려한 곳이었습니다. 거기에서 많은 또 제의가 벌어졌고 제사가 벌어졌던 곳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부유한 도시였고, 또 히에라볼리, 또 지금은 또 히에라폴리스라고도 하는데 그 곳은 좀 화려한 곳이었습니다. 그럼 골로새는 어떤 곳이었는가? 화려한 것도 아니었고 부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. 골로새는 뭐 두 가지도 아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영적인 측면으로 볼 때 이 골로새 지역은 종교적인 그 혼합 사상이 아주 팽배했던 곳이었습니다.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있던 그 사람들 때문입니다. 어떤 사람들이, 어떤 부류로 사람들이 있었냐면 토착민이 있었고요, 또 이주민이 있었습니다. 강제로 끌려온 이주민이 있었고, 또 이주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본토인이 있었고 끌려왔던 그 유대인의 이주민이 있었고, 또 헬라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강조하고 있었던 그 종교적 성향들이 다 달랐어요. 토착민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토착화된 그런 자연 숭배 신비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고, 또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끌려왔던 유대인들은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? 전통적인 율법주의가 있었고요. 그리고 또 그 전 세계로부터 이민 온 헬라인들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그런 철학적인 고상함을 추구했던 이런 것들이 혼재되면서 경쟁적으로 이런 영적 상황들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. 이러한 정말 척박한 그런 교회 상황 가운데, 지역의 상황을 두고 이 에바브라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수고하면서 애쓰며 복음의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. 제가 이렇게 좀 앞부분에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, 이만큼 에바브라가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바울이 기억했던 이 기도, 여기 한글 성경으로 보면 어떤 기도였습니까?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했다고 했습니까? 애써 기도했다고 했습니다. 애써.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냥 뭐 간단히 지나갈 수 있는 기도일 것 같아요. 애써. 그렇지만 이 애써 기도했다라는 말은 그냥 뭐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기보다는 헬라어로 담겨 있는 이 애써라는 말은 이 씨름을 했다는 겁니다. 씨름을 했다.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 거기에는 이 부분을 레슬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. 레슬링. 그만큼 영적으로 씨름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. 여러분,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. 그것은 뭐냐 하면, 이 에바브라는 모든 사역의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. 작년 3월에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.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냐면, 기도의 자리는 내 뜻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곳이다,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기도의 자리는 내 뜻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다. 여기 12절을 한번 보시면,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,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. 에바브라의 기도의
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애써 기도한 겁니다. 그리고 항상 기도한 겁니다.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?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 기도였습니다. 그 당시에 많은 교회의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단의 세력들이 있었고 또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었을 때 많은 또 동역자들과 다르게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특세가 있습니다. 고난주간 특세 가운데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.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이 골로새 교회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 삼일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.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골로새 교회의 기도의 사람이었던 에바브라의 그 동역함으로 이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습니다. 오늘 저희들도 이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오늘 이 새벽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. 하나님